34절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조명하면서 에바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눈도 중요하고 또 손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손이 있어야 일하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합니다. 근데 요즘에 100세 시대에 돌입하면서 현대인들에게는 또 듣는 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귀가 중요한 겁니다. 들어야 올바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듣지 못하면 올바르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귀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잘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더듬더듬하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명령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귀가 열렸습니다. 또한 혀도 풀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에바다 명령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예수님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와 예수를 전가하는 올바른 입술을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을 들어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 예수님의 에바다, 열려라, 영적인 장애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구원과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보편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은 특정한 사람에게 열리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한 자격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민족적인 차별도, 어떤 신분도, 어떤 장애자도, 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복음의 초청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복음은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바다, 새 생명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의 문은 열려 있으나 그 문이 자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에바다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증인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청산하고 성령으로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 이들이 성령의 사람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오직 이 땅에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저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온 목적이 성령이 이끄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바다의 기적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에바다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영원함을 듣게 되고 그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5절에 보면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에바다 명령하시니 그 사람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36절에 보면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치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사명자로 귀가 열리고 또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말을 입술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로마 압제 치하에서 유대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위대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러므로 기적만 이루고 또 치유만 행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한 그런 것을 해결해주는 기적의 사람으로 오인하고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자 그들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니 많은 사람들이 쫓았어요. 인생사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분만 모시면 이제 해결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번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들도 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고 또 병 고침을 쫓고 문제 해결만 현실의 문제 해결만 쫓는 이러한 예수를 쫓는 자들은 모두가 이렇게 결정적일 때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역시 금방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예고하는 즉시 그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명을 가로막고 앞장섭니다. 사단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질책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그렇게 따라간다면 정말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라. 십자가 부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무리들을 고치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눌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유한 영혼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모든 사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갈보리 십자가와 또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들어야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에바다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귀가 열렸고 입이 풀렸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바르게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체험입니다. 여러분 37절에 그 동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 예수를 올바르게 만난 사람들, 즉 복음이 제대로 심겨진 사람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이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을 걷는 자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심령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자리를 잡고 계시니까 그 마음 중심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막 생수의 기쁨의 샘이 막 펑펑펑펑 마르지 않는 샘같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생수가 물 만난 듯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의 샘이요 감사의 샘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의 예수 믿기 전과 또 예수를 믿고 난 이후 비포와 애프터 때에 변화된 그 모습 자체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정말 심히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다. 이 헬라어 원어상으로 에크폴레소,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요? 예, 기도 열리지도 않고 기도 들리지도 않고 또 말도 어느래가 더듬더듬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다.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든 것이 잘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되었다, 잘하였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칼로스 올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경악한, 그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경악한 이유가, 그 원인이 뭐냐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의 경외심이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쾌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을 과거의 모습과 또 그 안에 계신 예수가 새로운 피조물을 넣어서 등장시킨 그 한 사람, 변화되는 사람을 보면 경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유가 올바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참 성형 의료 왕국이요 뭐냐면 성형 왕국이래. 성형 왕국. 미인들이 많죠. 네. 서울 강남에 가면 막 성형외과가 막 줄지어 있기 때문에 연예인 닮은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막 여기저기 많아요. 예. 그 다 성형이라. 근데 성형을 보면 잘 되어 있으면 놀랍잖아요. 사람이. 성형이 잘 된 사람을 보면 이야 참 놀라운 것임. 그러나 만약에 성형이 잘못되어가지고 엉망이 된 사람을 보면 그것 또한 경악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듣는다. 막 듣는다. 야 신기하네. 야 저 사람이 말하잖아 지금. 야 저 사람이 말도 못하고
더듬더듬 했는데 이제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야. 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 예수님이 하셨대.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일파만파로 유대사회는 이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에바다의 역사, 질서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의 삶, 감개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도 놀랍고 감격적인 그런 영혼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기머거리요 말이 어둔한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변화받아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사야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시대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압니다. 부활도 압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함을 받고 해방되었음도 압니다. 영생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생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딱 붙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 나의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만 영혼이 잘된 같이 외치지만 정말로 그 영혼의 주인이신 그 사랑에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고시오면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지. 근데 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성회를 통해서 에바다 치유의 역사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내 입술에 에바다 명령하여 혀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달콤한 소리에 중독되어 있는 내 입술의 말이 천상 언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천국 축복의 언어로 열리게 에바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영적인 귀가 에바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지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주신 사신이 되었습니다. 정권대사로서 이제 이후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와 함께 살게,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에바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열리게 하시고 환경이 열리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주의 가정, 주의 자녀들이, 주의 후손들이 다 이 에바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에바다 축복의 역사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한 은혜로 100만 선교사 100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자손들 후손들 되게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공기 들고 모두 나와서 원수마귀 물리쳐 승리의 깃발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말